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50장까지 있죠.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 앞에 사라를 떠나보내고 나서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러니까 즉 며느리를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세예요 이미.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언약 주고 또 땅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근데 이삭이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며느리감을 구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내용을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한 장을 오늘 다 볼 수는 없고 이래서 오늘은 9절까지만 봤는데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종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대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창세기 21장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했더니 그대로 실행을 하고, 또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그 막벨라 굴을 사서 그 땅을 매장지로 삼고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늙은 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나와요.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운 사람, 그 종 엘리에셀이 맞을 거다. 그렇게 대부분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종이었죠. 하나님 이삭을 주시기 전에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이 사람이 곧 나의 내가 길리운 이 사람을 그 언약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이런 말씀들은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첫째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오직 믿음 가진 자가 살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 멸망의 때가 올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때가 온다 이랬어요. 딱 오늘날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의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냐? 다 진리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종교도 구원이 있고 내가 믿는 종교도 구원이 있고 다 뭐든지 하나 믿으면 안 되나? 우리 어른들 하는 말. 바깥에 우리가 복음 전에 보면 어른들 하시는 말씀. 그래 종교는 마음에 하나 다 믿으면 안 되나? 똑같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성경은 그래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원문에 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이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거 수능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알락하고 하나님 가는데 수능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 인정 안 합니다. 랍비로 선생 정도로 알지 선지자로 알지 구원자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상대가 수능틀입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 그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말씀했어요. 다 구원이 있다는 거라. 뭐든지 믿으면 된다는 거라. 그래가 우리나라에 동방에 어디서 무슨 정도령이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가 될 거다. 물론 우리나라 하나님 복음 전파에 쓰시지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거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심지어요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압니까? 외계인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외계인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까지 있다니까. 지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종교 혼합 시대. 그게 WCC 운동 아닙니까?
다 뭡니까 다 우리 모든 종교 다 좋은 건데 우리 같이 손잡자.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하면서. 그래가 무당도 오고 또 누군가 법사도 오고 신부도 오고 모슬렘의 이맘이 모슬렘의 말하자면 목회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오고 목사도 오고 그래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가자 이라고 있어요. 그게 참여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냐. 그리스도와 저 사단의 귀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버젓이. 신학 공부까지 한 목사들이 그런 자리에 같이 가서 같이 종교 통합 운동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단이라 한다니까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상 혼합 시대. 막 사상이 혼합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부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은 심지어 믿는 성도들조차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힘든 시대가 될 겁니다.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준비된 이 믿음을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믿음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내 말씀보다 더 앞서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 얼마 전에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셨죠. 나에게 심겨진 걸 버려라. 그 전에 심겨진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심겨진 게 있다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심겨진 거 있어요. 그것을 버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자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불뚝불뚝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게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리고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데 제일 앞잡이다.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장 2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욕합니다. 뒤에서. 교만하면 욕도 오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잠언 1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다 지 잘났다 합니다. 거기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만 일어난다는 거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2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잠언 16장 18절에 그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미워한답니다. 누가 교만합니까? 타락한 천사장 사단이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도 그걸 말씀하고 17절에는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함으로 네가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교만해졌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겁니다. 딴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한 게 있습니까? 그게 정말 자랑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 그게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됩니다. 세 번째로, 불신앙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4절을 보면 그래 말합니다. 저 안악산지를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땅 거민은 막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필경 우리 처와 아이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막 이제 이런 보고를 한 겁니다. 눈에 본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성읍은 크고 뭐 강대하고 아름답고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불신앙을 심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누굽니까? 그 말을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민수기 14장 1절에 4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럽니다. 어째서 여호와가 이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막 여론이 막 급속하게 막 밤새도록 고걸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불신앙의 말이 이마에 무서운 겁니다. 거짓 뉴스, 거짓 여론이 얼마나 나라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혹하면 안 됩니다. 저도요, 이상하게 자꾸만 옛날에는 영화 한 프로 딱 보는 거 이런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막 정치 평론하는 이런 걸 보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어쨌다, 누가 어쨌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들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고 정말 수준이하고,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대선 후보가 됐을까? 너무나 인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느끼면서도 평론가들이 나와가 누구는 어떠다, 누구는 너무 재밌는 거라, 그게 막. 영화 한 프로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모처럼 저 군대 같이 지냈던 동료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한 번씩 만나거든요. 군대 제대한 지 30년 됐는데 만난다 하는 거는요, 자기들도 그래 말해요. 자기 친한 친구도 잘 안 만나지는데 우리가 제대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야, 이게 참 대단한 것 같다 하면서 막 그런 저끼리 막 그런 말을 해요. 근데요, 뭐 처음에는 뭐 일상적인 얘기 뭐 이래, 자기 뭐 아들 뭐 축구 선수 됐는 그런 이야기 뭐 이제 쭉 하면서 이제 한 사람 이름 개명했다 하고, 또 한 친구는 자기 아들이 제주 FC 프로에 이제 계약이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래요. 근데 이제 뭐 커피숍에 가가 이제 자기들은 술 한잔 먹고 커피숍에 2차로 가가 이제 2차는 커피숍 가자 하면서 일하더라고. 가가지고 앉았는데 막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데 와, 저는 딴 세상에 앉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한 사람은 현직 공무원이에요. 한 사람은 그냥 뭐 자기 일하는 친구인데, 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반대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대선 주자에 대해서 완전 반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나하고 생각이 이래 다른 사람이 있구나. 제가 막 얼굴에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아, 그렇나, 잘 모르는 척 하면서 막 이렇게 들었죠.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아, 내 이런 정치색을 내가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되겠다. 나는 목회자고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게 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래 봅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잖아요. 포퓰리즘 돈도 막 베풀고 막 무슨 거짓말 달콤한 말도 하고 막 표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영남 호남 갈라봅니다. 좌우 이념으로 갈라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어떤 면에서 너무나 선량하고 참 그런 국민들이 그런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는데 내마저도 그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야 이건 옳지 않은 거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어제 그 친구들이 제게 많은 걸 일깨워 주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게 틀릴 수도 있겠다. 평론가들의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정치색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한쪽 편을 말해서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목사님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막 눈이 안 보이게 막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편가나가 막 싸운다. 목회자가 이 편 들고 저 편 들어보면 그 교회는 그날로 끝입니다. 못 본 척 해야 되고 양쪽을 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관한 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좌가 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영남 호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한 나라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적이 돼야 됩니까? 적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되고 하나 돼서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전라도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영남하고 그 누가 그래 만든 겁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래 만든 거예요. 그 배후에는 분쟁하고 갈라놓고 찢어놓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다 제쳐놓고 그냥 감정, 지역 감정, 너가 우리한테 이랬지? 우리가 얼마나 눌려서 살은 줄 아나? 이런 걸로 인해가 지금 국민들이 지금 나눠져 있다니까. 좌우로. 지금은 프레임 그래가 남녀로 또 페미니즘 이래가지고 또 싸우게 만들고, 가진 자와 없는 자와 싸우게 만들고, 나라를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큰 걸 느꼈습니다, 어제. 이거 정치평론하는 거 이거 끊어야 되겠다. 별로 유익되지도 않는 거, 시간만 잡아먹는 거 이거 끊어야 되겠다. 많은 그걸 주시더라고요, 어제. 불신자 친구들이었지만은 많은 가르친 걸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저한테요. 제가 야한테 이 친구들을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뭔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불신앙의 말, 여론이라는 거. 가짜뉴스, 거짓뉴스. 그게 여러분들 혹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말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불화살을 쏜다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불화살이 뭡니까? 옛날에 전쟁할 때 말 타고 가다가 불화살 팍 쏴보면은 그 옛날 그 나무 지프로 덮어놓은 그 지붕에 불화살 하나 탁 꽂히면 집 다 타봅니다. 일시에 다 타버려요. 그만큼 전파력이 전달력이 강하단 말이죠. 사단은 이런 불화살을 쏜다 이랬어요. 앞에 게 전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거, 그거 주장하게 만들고 또 교만하게 만들고. 사단이 왜, 천사장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교만에 들어가가지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출현한 사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단은 불신앙의 말을 지금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케 만듭니다. 이건 니까지 깨 뭐. 니가 뭘 하냐. 이래가지고 사람을 낙심시켜버립니다. 니가 목사 맞냐 그 주제에. 니가 중직자 맞냐 그 주제에. 낙심시킵니다. 낙심할 일 없습니다. 우리는. 내 모습 쳐다보고 낙심할 일 생겨도 그리스도 약속 잡아야 돼. 복음 언약 붙잡아야 돼.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 뻔뻔하게 뻔대로 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버려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이 무릎 꿇는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느냐.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다윗이 이 똑같은 말을요 3번 4번씩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또 11절 43편 5절 낙심하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또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 누구도 환경을 벗어나 살 수는 없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있어요. 때로는 참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힘든 환경을 거쳐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살다가 뭐 집이 뭐 아버지 부도가 나가지고 막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친척집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린 시절을 눈칫밥 먹으면서 그 상처 속에 그 말하는 거 눈짓 이런 것들이 전부 상처가 돼가지고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요셉이 아버지 밑에 편안하게 채세고도 있고 있다가 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갑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몇 집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요셉은 그걸 분명히 안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말하잖아요.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형들이여 당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전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패배자, 낙오자가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뭐 부모를 잘못 만나가.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 그런 말 한단 말입니다. 패배자가 그런다니까요. 오히려 승리자는 뭐라 합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나를, 주변 사람들을 올립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죠.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범사의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그 뭡니까? 평상시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늙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언약 전달할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늘의 복을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처음 부를 때 주셨어요. 씨와 땅에 대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딱 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얻는 사람이었다. 즉 요즘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치면 3초월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 237의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던 사람이라. 그런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실한 일꾼, 늙은 종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는데 이 늙은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엘리에셀은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거의 60년을 같이 있었어요.
이 종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믿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늘 본 사람입니다. 보았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라고 할 때 영어로 엘드라고 하잖아요. 존경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부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가장 충성된 자를 부른 겁니다. 왜냐?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장로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되셔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237 나라 전 세계에 다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한 나라씩 맡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 지역도 맡아야 되지만 한 나라씩 다 맡으셔야 돼요. 전 세계 237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이 가장 신실한 일꾼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은 그 종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죠? 네 생명을 걸고 약속해라.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꾼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현장이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 왜 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아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결론 난 자, 이런 제자들이 준비되고 세워져야 된다. 이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은요 어떤 관계였냐면은 믿음이 서로 통했어요. 서로 믿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엘리에셀이 보고 알았고, 또 서로 간에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간에 서로 간에 믿음이 돈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믿음, 이 뭡니까? 어떤 면에서 동역자와의 이 믿음, 그 믿음이 돈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맡깁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그만큼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후대까지.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거기에 이 늙은 종, 가장 신임하고 충성된 이 종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려 하는 겁니다. 복음의 생을 거는 자, 생을 걸 이유를 발견한 자, 그런 믿음 있는 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3절에 보면 그래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4절에 그래 말하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은 죄로 인해서 진멸당해야 될 족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은 뭐죠?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 아닙니까? 진멸당해야 될 그런 족속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 뭘 경험했죠? 롯이 있었던 곳 소돔 고모라,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되어져 버린 악의 도시였던 걸 알고 완전히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오히려 언약 전달을 막을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내 며느리감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5절에 종이 말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자가 여기로 안 오려고 하면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에도 말하고 8절에도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돌아니까 물으니까 6절에 말하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8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삭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전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를 말합니까? 그 땅에 대한 자기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땅 아닙니까? 너무나도 그 언약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씨를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 고향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곳에. 그래서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 헤브론 그 굴을 사가지고 거기를 매장지로 삼고 거기에 아예 그냥 정착해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과 씨에 대한 언약이 너무나도 확실했던 거죠. 여기가 내 신앙을 후대와 이삭에게 전달해야 될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땅. 그래서 갈대아로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고향 그곳에서 아내를 취해가지고 이곳으로 데려와서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말씀이? 왜 가나안 족속 중에서 며느리감을 취하지 말라 합니까? 진멸당하고 다 멸망당할 족속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친척, 본토 집 그 어딥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며느리감을 구해가지고 이 땅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한 믿음, 한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 시집가고 장가가야 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부부가 같은 신앙, 같은 믿음,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지 못하면은, 안 가면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개판이 되는 겁니다. 좀 성격 다르고, 자라온 배경 다르고, 좀 체질 달라도, 같은 방향, 같은 믿음을 향해서 가면요, 서로 원내스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배경 다릅니다. 예? 어떤 면에서 여기 뭐 전라도에서 태어나가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한 하나님, 한 신앙을 향해 우리가 같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스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 부부가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불신자 사귀어야 됩니까? 안 사귀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결혼하면 되지 뭐. 그런데 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 불신자가 뭐 천주교 신자 독실한 골수 천주교 집안에 그래가 혹 딸리가 나도 천주교 신자 되지 말고 그건 완전 종교 아닙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한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했어요. 7절에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땅과 씨에 대한 언약이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 신앙이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전도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그의 앞서 보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믿음 가지고 새롭게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2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네? 부부 간에도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고 친구 간에도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고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도 사라져가는 시대인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참 더하겠죠. 그 믿음이 보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그랬어요. 겨자씨가 눈에 보입니까? 겨자씨 옛날에 한번 봤는데 진짜 뭐 먼지 같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니까 어떻게 되죠? 크게 자라니 거기에 막 새들이 깃들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눈에 안 보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예수님 그래 말씀했다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래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0절에는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믿음이 이긴다고. 믿음이 이긴다 그랬어요. 믿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이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다. 그의 영혼을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일어서셔서 받으셨다니까요. 비록 그의 육신은 그렇게 죽었을지 몰라도 그는 승리자입니다. 그의 환란으로 인하여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흩어진 중직자들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인 거죠. 그의 피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켜서 세계 선교에 더 박차를 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핍박과 환란 시대에.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 10장 17절 제가 늘 자주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들음으로 믿음 생기는 거예요. 자꾸 사기꾼 말 들어보십시오. 사기당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라니까요. 아니 성경 기자들의 쓴 그 말씀을 들으시라니까요. 읽으시라니까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에 의지한 믿음, 말씀에 의지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라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하나도 내가 못 잡았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한 신앙,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 지속하는 키는 팀 구성입니다. 원팀이 딱 된 거죠. 누구하고?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원팀이 딱 된 겁니다. 그 뒤로는요, 막 일사천리로 일사천리로. 그런데 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팀입니다. 우리 들어가교회 뭐 이래 다시 알려보면은 한 12명, 13명 이래요. 원팀 되기 딱 좋습니다. 딱 좋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랬어요. 우리가 다 합력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팀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분쟁하고 다투고 이건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짓. 그거는 서론입니다. 전부. 우리는 진짜 본론과 결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팀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원팀을 이루어서 성령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이에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 버린 거죠.
각 사람 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자리 하고 뭐 행세나 좀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름이나 좀 내려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못 가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쉽게 말하면은 뭐 내가 죽어도 막 상관없다, 그거 내 죽는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고, 쉽게 말하면 막 이판사판의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오늘 믿음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점점 믿음이 퇴색되고 없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저 백부장의 믿음, 저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의 믿음,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했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은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게 하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이 원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허상이 아니요 실상임이 깨달아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 하셨사오니 승리를 계가를 부르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